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성.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갤러리 온 줄 알았어요. 또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냥 그리셨는데 전시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리셨고 또 오늘 또 특별히 이 주보 첫 장에 보시면 그림이 또 그려져 있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데 하나님의 그 성,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고 마지막 때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빛나고 금같이 정금같이 빛나면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보석은 저도 보다 보니까 아는 보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자수정 12번째 그 자수정이 많이 와닿는데 예전에 뭐 찜질방 같은 데 보면은 자수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랑 뭐 이렇게 옥 같은 거, 옥도 많이 이렇게 쓰고. 근데 그냥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보석으로 그냥 또 금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찬란한 빛이 임하는 아주 그냥 좋은 그런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도 아니고 아는 후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방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왜 못해? 그랬더니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자전거 수리하는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타이어를 공기압을 주거나 체인을 막 감거나 막 수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람은 자전거를 당연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하죠. 다들 자전거 수리 업체를 하는데 아주 자전거를 잘 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주시면 자전거 못 한다. 예?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잘 정비하고 기술 짜고 아무리 많은 자전거를 만지고 체인을 감든 고치든 아무래도 이 사람은 자전거를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못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할 거예요. 다 탄다고 생각하지. 맞습니까?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게 있죠. 맞아요? 자전거를 탈 때 바람이라든지 운행하는 속도라든지 거리라든지 내가 지치지 않고 가는 어떤 만족감을 많이 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수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못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방언을 못한다? 그 자전거 수리업체 그 사장을 보면서 자전거 못한다는 똑같은 이 비유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 게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을 하면서 그 누리는 기쁨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알고 찬양고 어떤 규례며 계명이며 이런 걸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평안함과 기쁨과 막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 열매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머리로는 보고 듣고는 아는데 실제로는 자전거를 못 타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전거를 보게 하시면서 저 사람이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만지고 수리하고 고치고 삐까뻔쩍한데 자전거를 못 탄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아, 나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아, 내 직분이 뭐니까. 근데 결국은 자전거를 못 탄다는 거예요. 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는 아주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자랑질은 잘해. 내가 얼마나 했고 뭘 알고 있고 타는데 실제로는 자전거를 못 탄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적도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 돌린 적도 또는 더군다나 천국을 바라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천국이 정말로 있어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수리만 하고 그냥 알게만 하고 다니기만 힘들게 그냥 다니기만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전거는 타본 적이 없어. 하나님 참 비유가 참 멋지시네요. 그 생각을 갖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잘 깨닫고 정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집도요.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아파트든 어떤 집이든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내가 이 집을 얻겠구나, 살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돈이든 뭐든 준비를 해서 서류도 도장도 찍고 또 모델하우스 보면서 확인도 하고 아 이게 내 집이구나 하고 볼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 천국을 가는데 구경도 해본 적 없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꿈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델하우스를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알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받는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집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집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다 살다가 그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무서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시면 믿음을 가졌으면 자전거를 타듯이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냥 수영하면서 자전거도 그냥 페달을 돌리면서 기쁘게 달리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무섭지만은 몇 번 타다 보면은 무릎도 까지고 넘어지고 몇 번 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없이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겠어요. 근데 끝까지 버텨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아 이제는 내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구나. 막 달릴 수 있구나. 막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구나. 막 그냥 시원하게 내가 발길 닿는 데까지 그냥 페달을 돌릴 수 있구나. 그런 동력이 바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또 전기 자전거 나와서 언덕을 편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전기 배터리로 해가지고 자전거인데 전기로 해서 보조로 이제 돌려주는데 그 모습 보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밀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페달이 그냥 가볍게 돌아갈 텐데 내가 뭐 억지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
자전거 타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언덕길 좀만 경사져 있으면은 이 페달 밟기가 너무 힘들어. 그 다시 내려가죠. 근데 요새는 전기 자전거가 그냥 자동으로 쭉 올라가요. 얼마나 편한지 보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내가 힘들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 뭐라고 열정, 내 신념, 내 어떤 것을 이렇게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힘이 들어서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이래나 저래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그냥 편하게 그냥 이끌어 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가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계속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오늘 제목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림을 저렇게 딱 가져온 걸 딱 보면서 그림도 우리 보면은 야, 참 잘 그렸다. 전시도 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같이 보고 싶고 도대체 어떻게 그린 거예요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 정말 천국이 우리 이 땅에 임할 때 정말 그 나라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경험을 안 해봤어. 체험을 안 해봤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아 교회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니는 거구나. 그냥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전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터치를 하나님의 위로를 성령의 이끌림을 그 감동을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봤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기 싫었던 사람이 한번 맛을 봤어. 탔어. 계속 타 왜 안 타? 나가지 말래도 타. 아이들 보세요. 자전거 타는 거. 왜 타겠어? 너무 재밌거든. 바람도 나고 막 가고 싶은데 빨리 갈 수 있고 지치지도 않고 너무 좋아. 자전거 타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맛을 하나님의 맛을 성령의 맛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방언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주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신령 언어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 입이 내 혀가 아니야. 막 성령님께서 막 기도를 해 주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 사탄 마귀들이 나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보호막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그 악한 사탄 마귀들의 공격을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막을 수도 없는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거리 가다가도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딱 울리면 놀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이 범죄자들, 이 악한 자들은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숨어야 안 숨어. 숨지요. 죄 없는 사람은 숨지 않아. 그 소리가 반갑죠. 나를 지켜주는 소리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소리구나. 아,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나를 해치고자 하지 못하겠지. 등등등 생각을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냥 숨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마귀들이 사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해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즉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보고 듣고 한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보시고 꿈에 그걸 그림으로 그리셨어. 너무 좋아서 그림으로 이제 그리셨는데 도저히 세상 물감으로는 유화든 무슨 이 칼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이
가장 싸움이 뭐냐면 요 표현을 어떻게 낼 것이냐, 색깔을 낼 거냐는 거예요. 색연필이든 유화든 물감이든 이 색이 관건이거든요. 이 색을 내줘야 돼. 근데 내가 본 광경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데 도대체 이 빛을 설명할 수도 그릴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이 천국이 하나님 그 성이 다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도무지가 그릴 수가 없어. 내가 봐선 알고 있지만 그 질감과 재질과 느낌은 내가 받았지만 도대체 이거를 내가 설명하거나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좌에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글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너무 귀하게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이 모든 만물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리라 하면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만물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마치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달이나 우주 가보신 적 없죠? 봐야 알죠? 우주선 타고 가봐야 그 지구를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신비로움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우주에 나가본 사람이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지구를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자, 우리 같은 인간이 이 모습을 또 볼 수 있도록 그 얄팍한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 우주에 나왔는데 이 경이로움을 보게 되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표현하거나 글로, 그림으로 아무리 표현해도요, 그거를 직접 보고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서도 내가 우주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보지 않고는, 지구를 바라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백두산 천지를 한번 갔었는데요. 천지에 올라가 보니까요, 예전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던 그 천지를 딱 갔는데 실제로 그림 같아요. 그림이 아니라 실제 그림 같아. 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실제 보고 있는 이 사물이, 이 풍경이 진짜로 그림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눈을 비비고 봤는데도 진짜 그림으로, 사진으로 본 것처럼 그림 같아 진짜. 너무 맑은 날 99년도에 1999년도죠. 그때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봤는데요. 야,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림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보는데 그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또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똑같은 그림처럼 바라보지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지에 올라가지만요, 항상 날이 흐려가지고 맑은 날 보기가 손에 꼽힌대요. 현지인들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맑은 날 보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특히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올라갔다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저는 정말로 맑은 날 아주 그냥 사진도 찍어놨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림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땅의 것도 그런데 그 천국을 여러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아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느낄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께서 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정말 한 번만 해도 보여주세요. 저는 믿음 생활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셨어요. 지옥은 말할 것도 없어요. 끔찍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형벌이 형벌. 천국은 너무 좋아. 가기가 싫어. 그냥 영원히 있고 싶어.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자꾸 날아다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보여주시고 실제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요. 못 볼 게 없어요. 말씀만 잘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보여주시죠. 영적 상태도 보여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것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졌다고 1절에 기록을 해놨죠. 또 보세요.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세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성은 신부 그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신부된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신부된 자만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이해되시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준비가 된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한이 그 성을 보니까 마치 이것은 신부가 신랑 맞이할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그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계속 말해요. 내가 보고 듣고. 요한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지금 보고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를 귀를 쫑긋하고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세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다.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슬프거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어요.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있던 새하늘과 새 땅 그 전에 이 땅과 하늘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나 고통이나 애통이나 곡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는 있지가 않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이 땅에서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쁨만, 평안만이 넘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요, 1장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새롭게 하시리.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무엇하라?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물이죠. 물, 샘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 요한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곱 대접을 갖고 있던 재앙을 담고 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보라 하면서 그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큰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을 요한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제가 주보에다가는 이렇게 첫 장에 붙여놨는데 어쨌든 그 이 말씀대로 표현을 하려고 표현한 거지만 우리는 이 그림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샘물보다 반대되는 게 있어요. 이 샘물과 반대되는 거 바로 지옥불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보세요. 천국의 그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보세요. 8절에 보십니다. 8절.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쭉 열거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봐도 알죠. 악한 사람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냥 모시고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의미 아시죠? 던져버린다. 생각도 하기 싫죠.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첫 번째 죽음이겠죠. 육신이 죽음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두려워할 대상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권력자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죽이는 죽이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신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복음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육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있죠. 한 번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죽음은 사망은 뭐냐?
그 몸과 영혼까지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세상 사람들 권세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밖에 못 죽이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 매스컴에서도 보면은 이 살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자들도 많고요. 뭐 층간 소음도 있고 뭐 길 가다가도 그냥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요. 말끝마다 죽인대요. 근데 죽이는 건 뭐 둘째치고요. 죽은 이후에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서 죽은 이후에 내 몸과 영혼을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들끓는 그 불못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으로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맞죠?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자전거 아무리 체인을 잘 갈고 타이어를 공기압을 맞추고 아무리 잘 기름칠하고 해도요. 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자전거만 수리하다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성령의 이 인도를 받아서 그 천국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을 보이시면서 분명히 오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성에 성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죠. 성곽은 뭐냐? 문이 있어요. 이 문이 3개씩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총 12개죠. 그 12개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지파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기초석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보석들, 귀한 보석들로 기초석을 세웠는데 이 기초석의 이름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사도들,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대신된 자가 누구예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 자체가 문과 이 기초석이 뭐예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어디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생명책에, 구원의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 소망 갖고, 할렐루야, 그 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유혹과 미혹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도요, 이 땅의 것은 사라집니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다 소용이 없대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렸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셨다는 거, 그 옥토밭을 만들어주시고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남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고 우습게 보지만 실제로는 정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전의 길이 유리같이, 맑은 유리같이, 수정같이, 정금같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초석은 보석으로 다 돼 있고.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세상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으로, 생명샘으로 값없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으니까 뭐 그냥 대충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누구는요, 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아이고, 누구도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러니 이거는 무효예요.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니 말이 됩니까? 하고 아무리 이를 갈고 눈물을 슬피 울며 이를 박박 긁어도 애통해야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아멘. 오로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내 귀가 복된 귀다. 세상 잡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허탄한 자랑과 허탄한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내 귀가 바로 복된 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면요, 우리 그림 이렇게 보니까요, 내 눈이 즐거워. 우리도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풍경도요, 내 배를 먼저 채운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도요,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식후경이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꿀송이야. 근데 성령 충만 없이 먹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하거나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거나 지식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게 힘듭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내가 가득가득 채워줘야 돼, 내 마음이. 그럴 때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이게 아름답고 기쁘고 생명이고 이거를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 배가, 이 땅의 세상도 만물도 내 배가 불러야 구경하듯이, 그림도 내가 배가 불러야 문화생활을 하고 그림도 감상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요, 그냥 본다고 해서 알게 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몰랐었는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이 되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천국 못 갈 것을 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천국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맞습니까? 우리도 보세요. 어떤 걸 보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말씀을 전하겠어요? 왜 힘들게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세상의 육에 먹는 것도요. 뷔페를 가보세요. 맛있는 집 가서 먹어보세요. 다 아실 거 아니야. 먹고 나오면 그 다음날 배고파. 언제 먹었는지도 몰라. 뭘 먹었는지도 몰라. 맛있게 먹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배고파. 이해되시나요?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은 문이 안 닫힌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해와 달의 비침이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눈부시고 그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셔서 밝으니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대낮과 같이 환하기 때문에. 밤이 없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또 오늘 주신 그 생명책을 기록된 그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구나. 아멘? 그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토를 달거나 반기를 일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 하거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이 모든 뭐예요?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된 것, 가증한 일 뭐예요? 오늘 다 읽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뭐예요? 또 미워하는 자,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원망하는 자, 그냥 뭔가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또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은 사탄 마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은 이 천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오늘 못 박아서 기록해놨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사기꾼들 다단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여서 빼앗는 자들 못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세요.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벽옥과 이 수정같이 맑은 이 천국의 이 성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다 그 나라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